할렐루야, 슬기로운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인데요. 근래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는요,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니 알파고라는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동차의 자율주행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놀라운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이 등장할 텐데요. 영화 속에서 보던 그런 장면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태어나면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에게는 시간의 한계가 모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삶의 법칙인데요. 그러다 보니 누구도 병들지 않은 사람 없고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경험하는 우리가 가끔씩은 서글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인간은 누구나 모두가 다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다 보니 자신이 정해놓은 그런 시간 안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강박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해야 할 일을 못했을 때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75세의 나이였으며 그에게 아들을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10년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 동안 그들이 꿈꿔왔던 여러 모습의 가족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키워야지, 아들과 함께 이곳에 가봐야지, 아들을 낳으면 이러한 것들을 좀 먹여봐야지, 그가 장사한 것을 꿈꾸며 또한 그가 결혼한 이후에 그가 그를 통하여서 또 얻게 될 손주들을 꿈꾸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꿈이 이루어지려면요, 두 사람 모두 다 건강해야 했어요. 10년 안에 자신들이 건강할 때 아들을 주신 아들을 통하여서 삶의 계획대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갖고 있던 플랜이었죠. 하지만 첫 단추부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건강도 상황도 이전과 같지 않아서 다른 계획을 갖고 인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처음 아들들을 안게 되었죠. 그가 나이 86세 일입니다. 행복한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던 시기에 하나님은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아이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답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답이 주는 느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이제 그만 희망 고문하시고 저는 이스마엘 잘 키워서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설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냥 답을 하는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마음에는 상관없이 그냥 밀어붙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예요? 오늘 본문 18장 11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때는요, 아브라함의 남성적 기능이 많이 쇠해지고 특별히 사라의 여성적 생식 기능이 아예 없었을 때, 그때가 바로 비로소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하나님의 때를 몰랐던 아브라함은 좌충우돌 살면서 인생을 지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두 가지가 발생해요.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장 보기 좋은 그 타이밍을 찾는 것이죠. 내가 꿈꾸는 일이 내가 가장 보기 좋을 때 딱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일을 하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영광 받으실 때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망하고 꿈꾸던 그런 제목들이 내가 꿈꾸는 상황에서 아주 딱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 기쁨과 내 영광이죠. 기막힌 타임이라고 환호하겠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홀로 영광 받고 싶어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 받고 싶어 하세요. 또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서 존귀하신 분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좋을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인생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소망하고 있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을 때부터 후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아브라함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의 모든 생식적인 기능이 다 끊어졌을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때라고 생각하셔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야말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그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또 묻고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묻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요, 아브라함과 같이 좌충우돌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과 일을 쭉 밀고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미 사라의 생식 기능이 다 끊어졌을 때 자녀를 주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 그냥 엘리에셀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계획을 세우시고 성실하고 아주 우직하게 밀고 나가십니다. 그래프의 모습이 아마 이렇게 쭉 일직선의 모습일 거예요. 반면에 사람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쭉 일직선인 하나님의 마음과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의 마음이 참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스럽게 움직이는 인간들의 마음은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쭉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며,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언급하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시간의 한계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는 주어진 상황 안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일을 마쳐야 하는 그런 강박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끝났다, 더 이상 안 된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문 15절에서 18장 15절에서 사라는 그냥 웃어요. 왜 웃죠? 본인 몸을 제일 잘 알아요. 나는 이제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고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라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나는 그 불가능을 뒤집는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는 거 봐라 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서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또한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엘리에셀과 이스마엘 그거면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라와 같이 이제 됐습니다 라고 웃으며 그냥 인생을 지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나는 전능자이다,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원하시고,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 통하여서요?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통하여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큰 차이와 간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을 구하고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 어떤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을 쭉 밀고 나가신다. 그래서 신뢰함이 필요하다.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여러분 신뢰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맡겨보죠. 맡긴 자에게 분명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하루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큰 간극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바심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초조해하거나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의 삶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